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호수아에서 중요했던 문장 4가지 혹은 동사와 연결된 4가지는 요단강을 건너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이제 4가지의 중요 동사와 연결된 4가지 문장, 이거를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이르러 보면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기보다 그들의 어떤 현실적인 것들을 채워준다라는 감언 이설의 유혹을 받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타 민족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는 징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가기 위한 결과론적으로 사랑이 전제된 징계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 민족들을 동원해 징계하시고, 그리고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 민족의 압제와 학대가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간구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압 언약에 따라 반드시 돌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타 민족의 압제와 학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이후 평온의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은 뭐냐면 곧 모든 안정과 평온,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미혹되어 넘어갔던 우상들을 통해 충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충족되고 얻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의 구원을 통해서 매번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첫 사사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훗, 삼갈,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사들은 완벽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름 그들은 다 핸디캡이 있었죠. 그래서 온니엘 같은 경우는 본래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족속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유다 지파로 들어왔던, 어찌 보면 유다 지파 속에서 비주류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였지요. 그리고 외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삼갈은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지조차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드보라, 그는 여성이었고 사사기 본문에서도 여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사용되어졌던 그런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리고 기드온 역시도 그가 결코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진영의 연합군을 쳐부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살펴보았죠.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 마당에 움푹 패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 기드온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300명의 용사로서 그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리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그 자가 바로 기드온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 민족의 압제와 학대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과정 속에 사용되었던 그 사사들은 모두가 다 나름의 핸디캡이 있던 그런 존재들이었죠. 뭐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 어떤 특정 사람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이 절대적인 어떤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저기 창세기부터 계속 살펴보았던 내용들 속에, 그 성경의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달란트, 혹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건, 우리에게 있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혹은 어떤 좋은 결과의 자리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들은 철저하게 잘못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어떤 나에게 있는 달란트, 남들에 비해서 특출한 어떤 능력,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을 간직한 그런 존재들이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그 내용,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완성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 목적과 부합되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런 맥락에 따라 아비멜렉이 죽은 후 사사로 세움을 받았던 돌라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벌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앞서 그 기드온의 그 서자였던 아비멜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적자들 70명, 기드온과 그의 본 아내들 사이에서 낳았던 70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세겜의 처 사이에 태어났던 서자 아비멜렉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 어떤 과장된 의미 부여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 기드온과 세겜의 처 사이에 태어났던 서자였던 그 아비멜렉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을 지닌 아비멜렉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과장된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 허용되었던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사회적으로 그것이 허용이 안 되었다면 기드온과 세겜의 처 사이에 태어났던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지닌 아비멜렉으로 지을 수 없었겠죠. 근데 그 이름이 가능했던 것은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과장된 의미 부여가 된 이름 역시 가능했고 허용되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서 돌라, 사사로 세움을 받은 돌라는 벌레예요, 벌레. 물론 곤충학자 파브르에게 있어서 그 벌레라는 이름을 뜻을 지닌 돌라라는 사사의 이름은 어떤 호감을 갖게 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아비멜렉의 이름과 견주어 볼 때 상당히 그 돌라라는 그 이름을 지닌 그 사사는 굉장히 이전의 사사들처럼 핸디캡이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돌라는 이사갈 지파였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도도였고 그 아버지는 부하였어요. 물론 자기 어떤 한 존재가 있기 전에 조상들이 있겠죠. 이사갈 지파로서 할아버지는 도도요, 아버지는 부하라는 이름을 지닌 분이셨지만 그분들이 자기가 낳았던 아들을 벌레,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존재했던 그 사회 속에 벌레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돌라라고 지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 성경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유추해 보면 그만큼 심적인 여유,
혹은 삶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어떤 경제적 안정, 여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나름 핸디캡이 있는 사회적 비주류였던 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 민족들로부터 구원해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이 맥락을 근거할 때 벌레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돌라라는 사사, 혹은 이사갈 지파였고 할아버지가 도도였고 아버지가 부하였지만 그분들의 어떤 삶의 수준이 결코 풍요롭거나 부유했거나 어떤 경제적인 안정 속에 여유를 가졌거나 혹은 그 남들처럼 이렇게 아들이 자라서 미래에 어떤 특정한 인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과 희망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안에 그 대상이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아무튼 제 이름도 그 선조들이 일찍 이렇게 그 죽으니까 너는 좀 오래 살아라 해서 이름을 백수 해서 199세 뭐 장수 이런 뜻으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히브리인들의 철학 속에서도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시대적인 특성이 배제된 채로 이 벌레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돌라, 이 돌라를 생각해 보았을 때 분명 그 가정 환경, 그 다음에 삶의 환경, 이거는 어떤 여유, 풍요로움보다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리고 자식이 어떻게 자랐으면 하는 어떤 희망조차도 품지 못하게 하는 정말로 불우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돌라가 이사갈 지파로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가나안 땅 북쪽 지역,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 쪽의 북쪽 지역에서 이렇게 살았었어야 되는데 이 돌라는 어디에서 살게 되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 삼일이라는 지역에서 사사로 세움을 받고 그곳에서 23년을 사는 거예요. 물론 사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사사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어떠했든지 간에 자기 선조들이 분배받았던 땅을 떠나서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는 이 돌라에게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고 힘듦이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객의 삶을 살았을 시간도 그에게는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객이라는 것은 집단의 구성원들의 응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타인에 대한 객에 대한 배타성은 강해지거든요. 뭐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 속에 이 돌라가 그곳에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 시간들, 혹은 사사로서 생활했다는 시간은 그 어떤 순간에는 굉장한 도전적인 내용들과 맞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수 있다고도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돌라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았던 3일이라는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3년 동안 사사로 지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이라는 그 뜻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의미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였던 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의미는 그 내용이 다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돌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 민족의 압제로부터 학대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23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이 돌라는 끝이 나요. 다른 사사들과 달리 이 벌레라는 돌라는 이름도 굉장히 이렇게 수준 있는 그런 이름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역시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들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라는 하나님에 의해 사사로 세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23년 동안 평온하게 이렇게 사사로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재판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돌라는 그 자기의 고향이 아닌 자기가 사사로 세움을 받아 활동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 3일에 장사된 것으로 나타나요. 이 내용을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굉장히 미천하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으며 그리고 자기 선조들이 분배받았던 그 땅을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떠나 살아야만 하고 그리고 객처럼 지냈을 그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았던 그 땅에서의 삶, 이런 그 과정 속에 그가 느꼈을 정말 비참함, 미천함, 부족함, 낮아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그것이 생각이 나고, 그런 자신의 존재 가치 속에 반대급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선한 도구로, 사사로 세워주셔서 23년 동안 에브라임 지파의 그 3일이라는 땅에서 사사로 활동하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어떤 감사함이 얼마나 충만하게 그 안에 가득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누가 장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에브라임 지파의 그 사사로 활동했던 3일이라는 곳에 묻혔다라는 것, 그 자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우리에게는 나그네일 수 있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 고향이든 고향이 아니든 객처럼 살았던 타지였던 이런 것들을 떠나 자기의 본향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생각하면서 그가 정말 확신 있게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사사기 10장 1절, 2절 단 두 구절을 통해서 충분히 헤아려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사사 돌라와 아비멜렉을 한번 견주어 보십시오. 아비멜렉 역시 적자가 아니고 서자라는 그런 어떤 출생 신분에 대한 핸디캡 속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핸디캡 속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았던 삶을 살았어요. 이에 비해서 사사 돌라는 좀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그 집안들, 그 다음에 자식이 그 앞에 우리의 어떤 가난을 극복해 큰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열망조차도 품지 못하는 그 과정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미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핸디캡에 대해서 그는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 가면서 오히려 과거에 그런 불우했던 환경이 혹은 핸디캡을 가져올 수 있어서 상처로 자리해 나중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부정적인 어떤 아웃풋이 결과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세상의 그 고향은 나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요 오로지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나의 진정한 본향이다라고 믿고 신뢰하면서 살았던 그 삶의 패턴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의 어떤 삶의 내용 속에 과연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또한 무엇이 채워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좋지 않은 환경, 그 환경 속에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생각,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행동,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를 이 아비멜렉과 이 돌라의 그 어떤 두 가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에 지금 나는 그 환경으로 인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절대 주권 하에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레파토리에 작동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자아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능히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강함을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역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맥락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혹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돌라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나의 핸디캡이 있고 미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미천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혹은 내가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가리워져서 그거를 죄의 욕망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감격해 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나의 삶 속에 경험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부모님 없는 아이처럼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돌라와 같은 그런 역동적인 삶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역동적인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